우리는 착한 사람이란 말을 당연히 좋은 사람, 올바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업이 깊은 사람의 특징, 그리고 진짜 선함이란 무엇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차근차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던 숲속,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바람이 잔잔히 보리수 나뭇잎을 흔들었다.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마을에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항상 웃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말도 곱고 부드럽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참 착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부처님, 그런 자가 곧 선한 사람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나뭇잎이 흩날리는 바닥을 바라보셨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마음까지 판단하곤 한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과 밝은 웃음이 항상 자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니라. 말은 부드러울지라도 그 마음이 삿되면 그 말은 독과 같고, 거친 말일지라도 마음이 바르면 곧 법이 되느니라. 이것이 법구경의 가르침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늘 자신을 낮추는 이는 참으로 선한 자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겉으로 조용하다고 해서 마음이 고요한 것은 아니니라. 때로는 갈등을 피하고자 혹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착함이 비롯되기도 하느니라. 그런 착함은 어리석음과 집착을 숨기고 있기에 오히려 업을 깊게 만드는 자가 되느니라. 제자는 손에 들고 있던 낙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나뭇가지에 앉은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사람을 보되 그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아라. 마음의 의도는 말보다 깊고 행위보다 더 크기에 진짜 선은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흐르느니라.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제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다. 착한 것과 선한 것, 그 둘은 같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 옆에 나란히 걸으며 말씀하셨다. 그 물음이 바로 다음 발걸음의 시작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늘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예의 바르게 말했고 갈등은 피했고 항상 착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진짜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처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니라. 착하게 보이려는 마음은 어리석은 자의 가면이고 자비로운 마음은 진실한 자의 얼굴이니라. 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저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해지는 법을 배워야겠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숲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며 부처님과 제자는 한동안 말없이 나아갔다. 풀잎 위 이슬이 햇살에 반짝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흔들었다. 잠시 뒤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착하다는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착함과 선함은 무엇이 다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멈추셨다. 착함은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쉽고 선함은 남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하나는 기대고 하나는 내려놓는 것이니라. 하지만 부처님,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도 좋은 의도 아니겠습니까? 화를 내지 않고 말조심하며 양보하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 마음이 두려움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를 억누르는 또 다른 번뇌가 되느니라. 진짜 선한 이는 억누르지 않고 다스리며 드러내지 않고 밝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렇다면 사람을 볼 때도 착한 사람이 아닌 그 마음의 바탕을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증일암경에 이르기를 겉은 고요하나 속은 어지럽고 말은 바르나 뜻은 어두운 일을 멀리하라 하였느니라. 진짜 선은 말이 아니라 뜻에 있고 그 뜻은 늘 마음의 바탕에서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생각해보면 저도 누군가에게 맞서지 못하고 그저 웃으며 넘겼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분노와 억울함이 쌓여 있었지요.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내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억눌린 감정은 업이 되고 그 업은 마음속에 그늘을 만들며 고통을 자라게 하느니라. 착한 말, 착한 행동이라 하여 항상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 행위의 바탕이 집착이거나 두려움이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스스로를 묶는 사슬을 만드는 것이니라. 그러면 선한 이는 어떻게 다루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선한 이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알아차리고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옳은 말을 하며 사람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원칙을 지키느니라. 그는 부드럽되 약하지 않고 단호하되 거칠지 않느니라. 제자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하였다. 부처님, 그런 경계에 서 있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이 수행이니라. 사람들은 착함을 손쉽게 여긴다. 하지만 선함은 마음의 단련 없이는 닿을 수 없는 고요한 경진이라. 제자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걷다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이는 늘 웃고 착했지만 뒤에서는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착하다고 믿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바로 업이 깊은 착함이었군요. 부처님은 가만히 빛나는 잎사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바람과 같고 업은 그 바람 아래 숨어있는 뿌리와 같으니라.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사람은 말로 알 수 없고 마음이 일으키는 뜻으로 알 수 있나니 뜻이 맑으면 향기처럼 피어나고 뜻이 탁하면 연기처럼 사라지느니라. 착한 말과 미소 뒤에 감춰진 탁한 뜻은 업이 씨앗이 되고 맑은 마음에서 나온 침묵은 해탈의 길이 되느니라. 제자는 오래도록 침묵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자책이 섞인 빛이 어려 있었다. 부처님, 제가 지금껏 믿어온 착함이 다만 남의 시선을 의식한 연기였다면 그것이 쌓인 업은 이미 깊어진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지혜로운 이니라. 자신을 속이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이 그 모든 업을 녹이는 첩불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저는 사람들의 기대보다 제 마음의 발음을 따르겠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진심에서 우러난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숲을 향해 시선을 옮기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그 마음을 품었으니 이미 그대는 선한 이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니라. 선한 이는 조용하고 단단하며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 움츠러들지 않느니라. 그는 남을 이롭게 하되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살피되
자책하지 않느니라. 하늘 위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제자는 그 하늘을 바라보다 고요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보다 마음이 맑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다. 겉으로 보이는 착함은 바람과 같고 속에 깃든 선함은 대지와 같으니라. 그대가 이제 바람을 내려놓고 대지를 딛고 걷는 길을 택했다면 그 발걸음은 업을 씻는 진실의 길이 될 것이니라. 숲길을 따라 조용히 걸음을 옮기던 제자가 입을 열었다. 부처님, 그럼 결국 업이라는 것도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다. 그렇다. 업은 단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킨 마음의 씨앗이니라. 같은 행동이라도 그 마음의 동기에 따라 업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착하게 보이려 한 제 마음도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업을 쌓은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숲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집어들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람이 남을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교만이나 자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업은 막지 않으며, 반대로 화를 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정의와 자비가 깃들어 있다면 그 업은 탁하지 않느니라. 제자가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업은 행동 자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 이전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이군요. 그렇다. 자바암경에 이르기를, 모든 업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며 마음이 바르면 업도 바르다 하였느니라. 겉으로는 선한 말이라도 그 속에 이기심이 담기면 그것은 탐욕이고, 겉으로는 거친 말이라도 그 속에 진심이 담기면 그것은 자비이니라. 제자는 잠시 멈춰서서 한 나무 아래 앉았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빛이 비쳤다. 부처님, 제가 알고 있던 업은 죄를 짓는 행위 혹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업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림자와도 같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남을 해치지 않았다고 해도 속으로 분노하고 미워한다면 그 마음이 곧 업이니라. 수타니파타에서는 마음은 그림자를 따르듯 업을 따라다니며 그 어떤 신도 피할 수 없는 그대의 그림자라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반대로 누군가가 실수로 남에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 안에 악의가 없었다면 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실수는 업이 아니고 의도가 업이 되느니라.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업을 일으키고 그 마음이 반복되면 그것이 곧 업식이 되어 다음 생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기며 속삭였다. 그렇다면 제가 무심코 뱉은 말들 속에도 욕망과 집착이 담겨 있었다면 그 또한 업이었겠지요. 그렇다. 그대가 입으로 선을 말했더라도 마음이 다르다면 그 말은 공덕이 되지 못하느니라. 잠시 바람이 숲길을 스쳐 지나가고 잎사귀들이 바람결에 흔들렸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물었다. 그럼 부처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업을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내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햇살이 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대여, 마음을 매 순간 관찰하라. 업을 짓지 않으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보라. 바른 마음은 바른 업을 낳고 흐트러진 마음은 흐트러진 삶을 만든다 하였느니라. 그대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면 그대는 이미 업에서 벗어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나뭇잎을 한 장 집어들고
햇빛에 비쳐 드러나는 인맥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부처님, 이 마음이라는 것도 참 오묘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하다 해도 속에서는 시기, 불만,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겉을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살피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니라. 그대가 불안해하거나 시기하거나 움켜쥐려는 순간을 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업이 만들어지기 전에 멈출 수 있느니라. 하지만 부처님, 저는 아직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좋은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화가 나 있고 도움을 주면서도 은근히 보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그 마음이 이미 수행이니라. 사람은 완전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마주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꿰뚫는 듯한 시선을 부처님께 보내며 말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업이라는 건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쌓아가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르셨다. 그렇다. 그 마음이 그대를 만들고 그대의 세상을 만들며 그 마음이 바로 업의 뿌리이니라. 그대가 오늘부터 그 마음을 맑게 하려 노력한다면 그 노력 자체가 이미 해탈의 시작이니라.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있던 제자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제 저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진짜 선한 자는 남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 하는 자이니라. 그는 말이 적고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의 선함조차 알리지 않느니라. 제자는 조금 놀란 듯 물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선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대가 햇살의 따뜻함을 말하지 않아도 그 햇살이 그대를 감싸듯이 선한 사람의 곁에 있으면 사람들은 말없이 위로를 받느니라. 제자가 물었다. 그럼 선한 이는 반드시 부드럽고 조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 진짜 선한 이는 필요할 땐 단호하고 지켜야 할 때는 물러서지 않느니라.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고 선함은 눈물 흘리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안으려는 큰 품이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진짜 선한 사람은 조용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겠군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선한 이는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으며 먼저 자신을 돌아보느니라. 그는 남의 말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많이 들여다보며 허물을 탓하기보다 연민을 품고 바라보느니라. 잠시 바람이 지나가며 숲의 나뭇잎이 일렁였고 부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덧붙이셨다. 법구경에서는 선한 이는 향기처럼 퍼져나가되 소리 없이 퍼지며 모든 이에게 이익을 주되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다 하였다. 그러므로 진정 선한 이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느니라. 부처님,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항상 남을 돕지만 자기를 말하지 않고 화를 내는 법도 남을 흉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이제 보니 그가 진짜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대가 말한 이는 수행자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선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이니라.
세상은 말로 정의를 외치고 겉으로만 자비를 말하는 이들로 가득하나 진짜 선한 이는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느니라. 그런 사람은 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더 알려지고 더 많은 이들이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다. 진짜 선한 이는 자신을 들여다보느라 바쁘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느니라. 그는 칭찬에 기뻐하지 않고 비난에 상처받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그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자비의 눈이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상처받는 것을 보면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왜 하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는지 말입니다. 부처님은 멈춰서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대가 상처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니라. 진짜 선한 이는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를 자신을 깎는 연마로 삼느니라. 그래서 그는 더욱 맑아지고 더욱 단단해지며 더욱 깊어지느니라. 그럼 진짜 선한 사람은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군요. 그렇다. 그는 아픔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그 마음의 중심엔 연민과 지혜가 있기에 그는 고통을 자비로 녹일 수 있는 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가 잔잔하게 풀려가는 듯했다. 부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남을 위해 살되 스스로를 잃지 않고 조용히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니라. 진짜 선한 이는 빛나려 하지 않아도 이미 빛나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들리며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머물러 있느니라. 숲길이 끝나갈 무렵 제자는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대답하셨다. 사람을 볼 때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아야 하며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킨 동기를 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 그렇다면 말로는 자비를 말하고 겉으로는 웃는 사람이라 해도 그 안에 탐욕이나 교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선한 사람이 아니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다. 그렇다. 증일암경에 이르기를 지혜로운 이는 말에 속지 않고 마음의 향기를 보는 이라 하였다. 부처님은 다시 걸음을 옮기시며 덧붙이셨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거칠의 친절함에 속지 말며 그가 평소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삶 속에서 드러나겠죠. 그렇다.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어도 습관과 눈빛은 속일 수 없느니라. 진짜 선한 이는 불편한 자리에서도 침착하며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느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사람을 볼 때 그의 말보다 마음을, 겉보다 중심을 보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이 고요한지 흔들리는지를 보라. 그대가 그렇게 사람을 본다면 스스로를 볼 때도 같은 눈으로 보게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숲길을 돌아보았다. 부처님, 그동안 저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말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웃는 얼굴이면 믿어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상처를 받았고 때론 저 자신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지요. 부처님은 깊은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셨다. 사람을 보는 눈은 곧 그대가 세상을 보는 눈이니라. 그대가 무엇을 보는지를 통해 그대의 마음도 드러나느니라. 그러니 사람을 보되 그 사람 안에 있는 고통과 그늘까지도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럼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처와 욕망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겠군요. 그렇다. 그대가 누군가를 깊이 보려 한다면 먼저 그대를 보는 눈도 깊어져야 하느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는 이가 타인의 진심도 알아보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르셨다. 사람을 보는 눈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요. 판단이 아니라 관찰이며 감정이 아니라 자비이니라. 그 눈을 지닌 자는 세상에 속지 않고 스스로를 잃지 않느니라. 말씀을 들은 제자의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일렁거리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업이 깊은 사람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선함이란 무엇인지 그 본질과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씩 밝혀보았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되새겨야 할 5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겉으로 착하다고 모두 선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선함은 겉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에서 드러납니다. 둘째, 착함과 선함은 다릅니다. 착함은 타인의 시선을 위한 것이고 선함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셋째, 업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동기이며 마음에서 시작된 의도가 곧 업을 만듭니다. 넷째, 진짜 선한 사람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빛나려 하지 않아도 이미 빛나며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다섯째, 사람을 볼 때는 겉이 아닌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말보다 마음, 겉보다 중심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삶을 지혜롭게 이끕니다. 이 5가지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껍데기에 속지 않을 것이며 내면을 보는 눈으로 세상과 나를 함께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함께 적어주시고 이 영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지혜로운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깃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란 말을 당연히 좋은 사람, 올바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업이 깊은 사람의 특징, 그리고 진짜 선함이란 무엇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차근차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던 숲속,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바람이 잔잔히 보리수 나뭇잎을 흔들었다.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마을에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항상 웃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말도 곱고 부드럽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참 착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부처님, 그런 자가 곧 선한 사람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나뭇잎이 흩날리는 바닥을 바라보셨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마음까지 판단하곤 한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과 밝은 웃음이 항상 자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니라. 말은 부드러울지라도 그 마음이 삿되면 그 말은 독과 같고 거친 말일지라도 마음이 바르면 곧 법이 되느니라. 이것이 법구경의 가르침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늘 자신을 낮추는 이는 참으로 선한 자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겉으로 조용하다고 해서 마음이 고요한 것은 아니니라. 때로는 갈등을 피하고자 혹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착함이 비롯되기도 하느니라. 그런 착함은 어리석음과 집착을 숨기고 있기에 오히려 업을 깊게 만드는 자가 되느니라. 제자는 손에 들고 있던 낙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나뭇가지에 앉은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사람을 보되 그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아라. 마음의 의도는 말보다 깊고 행위보다 더 크기에 진짜 선은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흐르느니라.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제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다. 착한 것과 선한 것, 그 둘은 같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 옆에 나란히 걸으며 말씀하셨다. 그 물음이 바로 다음 발걸음의 시작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늘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예의 바르게 말했고 갈등은 피했고 항상 착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진짜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처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니라. 착하게 보이려는 마음은 어리석은 자의 가면이고 자비로운 마음은 진실한 자의 얼굴이니라. 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저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해지는 법을 배워야겠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숲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며 부처님과 제자는 한동안 말없이 나아갔다. 풀잎 위 이슬이 햇살에 반짝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흔들었다. 잠시 뒤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착하다는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착함과 선함은 무엇이 다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멈추셨다. 착함은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쉽고 선함은 남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하나는 기대고 하나는 내려놓는 것이니라. 하지만 부처님,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도 좋은 의도 아니겠습니까? 화를 내지 않고 말조심하며 양보하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 마음이 두려움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를 억누르는 또 다른 번뇌가 되느니라. 진짜 선한 이는 억누르지 않고 다스리며 드러내지 않고 밝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렇다면 사람을 볼 때도 착한 사람이 아닌 그 마음의 바탕을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증일암경에 이르기를 겉은 고요하나 속은 어지럽고 말은 바르나 뜻은 어두운 일을 멀리하라 하였느니라. 진짜 선은 말이 아니라 뜻에 있고 그 뜻은 늘 마음의 바탕에서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생각해보면 저도 누군가에게 맞서지 못하고 그저 웃으며 넘겼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분노와 억울함이 쌓여 있었지요.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내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억눌린 감정은 업이 되고 그 업은 마음속에 그늘을 만들며 고통을 자라게 하느니라. 착한 말, 착한 행동이라 하여 항상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 행위의 바탕이 집착이거나 두려움이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스스로를 묶는 사슬을 만드는 것이니라. 그러면 선한 이는 어떻게 다루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선한 이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알아차리고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옳은 말을 하며 사람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원칙을 지키느니라. 그는 부드럽되 약하지 않고 단호하되 거칠지 않느니라. 제자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하였다. 부처님, 그런 경계에 서 있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이 수행이니라. 사람들은 착함을 손쉽게 여긴다. 하지만 선함은 마음의 단련 없이는 닿을 수 없는 고요한 경진이라. 제자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걷다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이는 늘 웃고 착했지만 뒤에서는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착하다고 믿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바로 업이 깊은 착함이었군요. 부처님은 가만히 빛나는 잎사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바람과 같고 업은 그 바람 아래 숨어 있는 뿌리와 같으니라.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사람은 말로 알 수 없고 마음이 일으키는 뜻으로 알 수 있나니 뜻이 맑으면 향기처럼 피어나고 뜻이 탁하면 연기처럼 사라지느니라. 착한 말과 미소 뒤에 감춰진 탁한 뜻은 업이 씨앗이 되고 맑은 마음에서 나온 침묵은 해탈의 길이 되느니라. 제자는 오래도록 침묵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자책이 섞인 빛이 어려 있었다. 부처님, 제가 지금껏 믿어온 착함이 다만 남의 시선을 의식한 연기였다면 그것이 쌓인 업은 이미 깊어진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지혜로운 이니라. 자신을 속이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이 그 모든 업을 녹이는 첫불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저는 사람들의 기대보다 제 마음의 발음을 따르겠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진심에서 우러난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숲을 향해 시선을 옮기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그 마음을 품었으니 이미 그대는 선한 이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니라. 선한 이는 조용하고 단단하며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 움츠러들지 않느니라. 그는 남을 이롭게 하되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살피되 자책하지 않느니라. 하늘 위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제자는 그 하늘을 바라보다 고요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보다 마음이 맑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다. 겉으로 보이는 착함은 바람과 같고 속에 깃든 선함은 대지와 같으니라. 그대가 이제 바람을 내려놓고 대지를 딛고 걷는 길을 택했다면 그 발걸음은 업을 씻는 진실의 길이 될 것이니라. 숲길을 따라 조용히 걸음을 옮기던 제자가 입을 열었다. 부처님, 그럼 결국 업이라는 것도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다. 그렇다. 업은 단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킨 마음의 씨앗이니라. 같은 행동이라도 그 마음의 동기에 따라 업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착하게 보이려 한 제 마음도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업을 쌓은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숲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집어들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람이 남을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교만이나 자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업은 막지 않으며, 반대로 화를 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정의와 자비가 깃들어 있다면 그 업은 탁하지 않느니라. 제자가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업은 행동 자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 이전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이군요. 그렇다. 자바암경에 이르기를, 모든 업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며 마음이 바르면 업도 바르다 하였느니라. 겉으로는 선한 말이라도 그 속에 이기심이 담기면 그것은 탐욕이고, 겉으로는 거친 말이라도 그 속에 진심이 담기면 그것은 자비이니라. 제자는 잠시 멈춰서서 한 나무 아래 앉았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빛이 비쳤다. 부처님, 제가 알고 있던 업은 죄를 짓는 행위 혹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업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림자와도 같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남을 해치지 않았다고 해도 속으로 분노하고 미워한다면 그 마음이 곧 업이니라. 수타니파타에서는 마음은 그림자를 따르듯 업을 따라다니며 그 어떤 신도 피할 수 없는 그대의 그림자라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반대로 누군가가 실수로 남에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 안에 악의가 없었다면 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실수는 업이 아니고 의도가 업이 되느니라.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업을 일으키고 그 마음이 반복되면 그것이 곧 업식이 되어 다음 생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기며 속삭였다. 그렇다면 제가 무심코 뱉은 말들 속에도 욕망과 집착이 담겨 있었다면 그 또한 업이었겠지요. 그렇다. 그대가 입으로 선을 말했더라도 마음이 다르다면 그 말은 공덕이 되지 못하느니라. 잠시 바람이 숲길을 스쳐 지나가고 잎사귀들이 바람결에 흔들렸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물었다. 그럼 부처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업을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내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햇살이 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대여, 마음을 매 순간 관찰하라. 업을 짓지 않으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보라. 바른 마음은 바른 업을 낳고 흐트러진 마음은 흐트러진 삶을 만든다 하였느니라. 그대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면 그대는 이미 업에서 벗어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나뭇잎을 한 장 집어들고 햇빛에 비쳐 드러나는 인맥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부처님, 이 마음이라는 것도 참 오묘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하다 해도 속에서는 시기, 불만,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겉을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살피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니라. 그대가 불안해하거나 시기하거나 움켜쥐려는 순간을 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업이 만들어지기 전에 멈출 수 있느니라. 하지만 부처님, 저는 아직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좋은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화가 나 있고 도움을 주면서도 은근히 보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그 마음이 이미 수행이니라. 사람은 완전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마주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꿰뚫는 듯한 시선을 부처님께 보내며 말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업이라는 건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쌓아가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르셨다. 그렇다. 그 마음이 그대를 만들고 그대의 세상을 만들며 그 마음이 바로 업의 뿌리이니라. 그대가 오늘부터 그 마음을 맑게 하려 노력한다면 그 노력 자체가 이미 해탈의 시작이니라.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있던 제자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제 저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진짜 선한 자는 남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 하는 자이니라. 그는 말이 적고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의 선함조차 알리지 않느니라. 제자는 조금 놀란 듯 물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선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대가 햇살의 따뜻함을 말하지 않아도 그 햇살이 그대를 감싸듯이 선한 사람의 곁에 있으면 사람들은 말없이 위로를 받느니라. 제자가 물었다. 그럼 선한 이는 반드시 부드럽고 조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 진짜 선한 이는 필요할 땐 단호하고 지켜야 할 때는 물러서지 않느니라.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고 선함은 눈물 흘리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안으려는 큰 품이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진짜 선한 사람은 조용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겠군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선한 이는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으며 먼저 자신을 돌아보느니라. 그는 남의 말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많이 들여다보며 허물을 탓하기보다 연민을 품고 바라보느니라. 잠시 바람이 지나가며 숲에 나뭇잎이 일렁였고 부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덧붙이셨다. 법구경에서는 선한 이는 향기처럼 퍼져나가되 소리 없이 퍼지며 모든 이에게 이익을 주되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다 하였다. 그러므로 진정 선한 이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느니라. 부처님,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항상 남을 돕지만 자기를 말하지 않고 화를 내는 법도 남을 흉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이제 보니 그가 진짜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대가 말한 이는 수행자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선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이니라. 세상은 말로 정의를 외치고 겉으로만 자비를 말하는 이들로 가득하나 진짜 선한 이는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느니라. 그런 사람은 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더 알려지고 더 많은 이들이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다. 진짜 선한 이는 자신을 들여다보느라 바쁘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느니라. 그는 칭찬에 기뻐하지 않고 비난에 상처받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그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자비의 눈이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상처받는 것을 보면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왜 하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는지 말입니다. 부처님은 멈춰서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대가 상처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니라.
진짜 선한 이는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를 자신을 깎는 연마로 삼느니라. 그래서 그는 더욱 맑아지고 더욱 단단해지며 더욱 깊어지느니라. 그럼 진짜 선한 사람은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군요. 그렇다. 그는 아픔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그 마음의 중심엔 연민과 지혜가 있기에 그는 고통을 자비로 녹일 수 있는 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가 잔잔하게 풀려가는 듯했다. 부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남을 위해 살되 스스로를 잃지 않고 조용히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니라. 진짜 선한 이는 빛나려 하지 않아도 이미 빛나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들리며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머물러 있느니라. 숲길이 끝나갈 무렵 제자는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대답하셨다. 사람을 볼 때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아야 하며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킨 동기를 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 그렇다면 말로는 자비를 말하고 겉으로는 웃는 사람이라 해도 그 안에 탐욕이나 교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선한 사람이 아니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다. 그렇다. 증일암경에 이르기를 지혜로운 이는 말에 속지 않고 마음의 향기를 보는 이라 하였다. 부처님은 다시 걸음을 옮기시며 덧붙이셨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거칠의 친절함에 속지 말며 그가 평소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삶 속에서 드러나겠죠. 그렇다.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어도 습관과 눈빛은 속일 수 없느니라. 진짜 선한 이는 불편한 자리에서도 침착하며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느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사람을 볼 때 그의 말보다 마음을, 겉보다 중심을 보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이 고요한지 흔들리는지를 보라. 그대가 그렇게 사람을 본다면 스스로를 볼 때도 같은 눈으로 보게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숲길을 돌아보았다. 부처님, 그동안 저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말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웃는 얼굴이면 믿어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상처를 받았고 때론 저 자신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지요. 부처님은 깊은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셨다. 사람을 보는 눈은 곧 그대가 세상을 보는 눈이니라. 그대가 무엇을 보는지를 통해 그대의 마음도 드러나느니라. 그러니 사람을 보되 그 사람 안에 있는 고통과 그늘까지도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럼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처와 욕망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겠군요. 그렇다. 그대가 누군가를 깊이 보려 한다면 먼저 그대를 보는 눈도 깊어져야 하느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는 이가 타인의 진심도 알아보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르셨다. 사람을 보는 눈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요. 판단이 아니라 관찰이며 감정이 아니라 자비이니라. 그 눈을 지닌 자는 세상에 속지 않고 스스로를 잃지 않느니라. 말씀을 들은 제자의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일렁거리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업이 깊은 사람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선함이란 무엇인지 그 본질과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씩 밝혀보았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되새겨야 할 5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겉으로 착하다고 모두 선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선함은 겉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에서 드러납니다. 둘째, 착함과 선함은 다릅니다. 착함은 타인의 시선을 위한 것이고 선함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셋째, 업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동기이며 마음에서 시작된 의도가 곧 업을 만듭니다. 넷째, 진짜 선한 사람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빛나려 하지 않아도 이미 빛나며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다섯째, 사람을 볼 때는 겉이 아닌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말보다 마음, 겉보다 중심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삶을 지혜롭게 이끕니다. 이 5가지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껍데기에 속지 않을 것이며 내면을 보는 눈으로 세상과 나를 함께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함께 적어주시고 이 영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지혜로운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깃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란 말을 당연히 좋은 사람, 올바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업이 깊은 사람의 특징, 그리고 진짜 선함이란 무엇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차근차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던 숲속,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바람이 잔잔히 보리수 나뭇잎을 흔들었다.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마을에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항상 웃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말도 곱고 부드럽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참 착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부처님, 그런 자가 곧 선한 사람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나뭇잎이 흩날리는 바닥을 바라보셨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마음까지 판단하곤 한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과 밝은 웃음이 항상 자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니라. 말은 부드러울지라도 그 마음이 삿되면 그 말은 독과 같고 거친 말일지라도 마음이 바르면 곧 법이 되느니라. 이것이 법구경의 가르침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늘 자신을 낮추는 이는 참으로 선한 자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겉으로 조용하다고 해서 마음이 고요한 것은 아니니라. 때로는 갈등을 피하고자 혹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착함이 비롯되기도 하느니라. 그런 착함은 어리석음과 집착을 숨기고 있기에 오히려 업을 깊게 만드는 자가 되느니라. 제자는 손에 들고 있던 낙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나뭇가지에 앉은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사람을 보되 그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아라. 마음의 의도는 말보다 깊고 행위보다 더 크기에 진짜 선은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흐르느니라.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제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다. 착한 것과 선한 것, 그 둘은 같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 옆에 나란히 걸으며 말씀하셨다. 그 물음이 바로 다음 발걸음의 시작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늘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예의 바르게 말했고 갈등은 피했고 항상 착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진짜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처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니라. 착하게 보이려는 마음은 어리석은 자의 가면이고 자비로운 마음은 진실한 자의 얼굴이니라. 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저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해지는 법을 배워야겠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숲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며 부처님과 제자는 한동안 말없이 나아갔다. 풀잎 위 이슬이 햇살에 반짝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흔들었다. 잠시 뒤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착하다는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착함과 선함은 무엇이 다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멈추셨다. 착함은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쉽고, 선함은 남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하나는 기대고 하나는 내려놓는 것이니라. 하지만 부처님,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도 좋은 의도 아니겠습니까? 화를 내지 않고 말조심하며 양보하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 마음이 두려움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를 억누르는 또 다른 번뇌가 되느니라. 진짜 선한 이는 억누르지 않고 다스리며 드러내지 않고 밝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렇다면 사람을 볼 때도 착한 사람이 아닌 그 마음의 바탕을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증일암경에 이르기를 겉은 고요하나 속은 어지럽고 말은 바르나 뜻은 어두운 일을 멀리하라 하였느니라. 진짜 선은 말이 아니라 뜻에 있고 그 뜻은 늘 마음의 바탕에서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생각해보면 저도 누군가에게 맞서지 못하고 그저 웃으며 넘겼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분노와 억울함이 쌓여 있었지요.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내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억눌린 감정은 업이 되고 그 업은 마음속에 그늘을 만들며 고통을 자라게 하느니라. 착한 말, 착한 행동이라 하여 항상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 행위의 바탕이 집착이거나 두려움이라면 오히려 그 사람은 스스로를 묶는 사슬을 만드는 것이니라. 그러면 선한 이는 어떻게 다루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선한 이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알아차리고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옳은 말을 하며 사람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원칙을 지키느니라. 그는 부드럽되 약하지 않고 단호하되 거칠지 않느니라. 제자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하였다. 부처님, 그런 경계에 서 있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이 수행이니라. 사람들은 착함을 손쉽게 여긴다. 하지만 선함은 마음의 단련 없이는 닿을 수 없는 고요한 경진이라. 제자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걷다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이는 늘 웃고 착했지만 뒤에서는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착하다고 믿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바로 업이 깊은 착함이었군요. 부처님은 가만히 빛나는 잎사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바람과 같고 업은 그 바람 아래 숨어 있는 뿌리와 같으니라.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사람은 말로 알 수 없고 마음이 일으키는 뜻으로 알 수 있나니 뜻이 맑으면 향기처럼 피어나고 뜻이 탁하면 연기처럼 사라지느니라. 착한 말과 미소 뒤에 감춰진 탁한 뜻은 업이 씨앗이 되고 맑은 마음에서 나온 침묵은 해탈의 길이 되느니라. 제자는 오래도록 침묵에 잠겼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자책이 섞인 빛이 어려 있었다. 부처님, 제가 지금껏 믿어온 착함이 다만 남의 시선을 의식한 연기였다면 그것이 쌓인 업은 이미 깊어진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지혜로운 이니라. 자신을 속이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이 그 모든 업을 녹이는 첫불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저는 사람들의 기대보다 제 마음의 발음을 따르겠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진심에서 우러난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숲을 향해 시선을 옮기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그 마음을 품었으니 이미 그대는 선한 이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니라. 선한 이는 조용하고 단단하며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 움츠러들지 않느니라. 그는 남을 이롭게 하되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살피되 자책하지 않느니라. 하늘 위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제자는 그 하늘을 바라보다 고요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보다 마음이 맑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다. 겉으로 보이는 착함은 바람과 같고 속에 깃든 선함은 대지와 같으니라. 그대가 이제 바람을 내려놓고 대지를 딛고 걷는 길을 택했다면 그 발걸음은 업을 씻는 진실의 길이 될 것이니라. 숲길을 따라 조용히 걸음을 옮기던 제자가 입을 열었다. 부처님, 그럼 결국 업이라는 것도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다. 그렇다. 업은 단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킨 마음의 씨앗이니라. 같은 행동이라도 그 마음의 동기에 따라 업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착하게 보이려 한 제 마음도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업을 쌓은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숲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집어들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람이 남을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교만이나 자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업은 막지 않으며 반대로 화를 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정의와 자비가 깃들어 있다면 그 업은 탁하지 않느니라. 제자가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업은 행동 자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 이전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이군요. 그렇다. 자바암경에 이르기를 모든 업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며 마음이 바르면 업도 바르다 하였느니라. 겉으로는 선한 말이라도 그 속에 이기심이 담기면 그것은 탐욕이고 겉으로는 거친 말이라도 그 속에 진심이 담기면 그것은 자비이니라. 제자는 잠시 멈춰서서 한 나무 아래 앉았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빛이 비쳤다. 부처님, 제가 알고 있던 업은 죄를 짓는 행위,
혹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업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림자와도 같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남을 해치지 않았다고 해도 속으로 분노하고 미워한다면 그 마음이 곧 업이니라. 수타니파타에서는 마음은 그림자를 따르듯 업을 따라다니며 그 어떤 신도 피할 수 없는 그대의 그림자라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반대로 누군가가 실수로 남에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 안에 악의가 없었다면 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실수는 업이 아니고 의도가 업이 되느니라.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업을 일으키고 그 마음이 반복되면 그것이 곧 업식이 되어 다음 생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기며 속삭였다. 그렇다면 제가 무심코 뱉은 말들 속에도 욕망과 집착이 담겨 있었다면 그 또한 업이었겠지요. 그렇다. 그대가 입으로 선을 말했더라도 마음이 다르다면 그 말은 공덕이 되지 못하느니라. 잠시 바람이 숲길을 스쳐 지나가고 잎사귀들이 바람결에 흔들렸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물었다. 그럼 부처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업을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내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햇살이 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대여, 마음을 매 순간 관찰하라. 업을 짓지 않으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보라. 바른 마음은 바른 업을 낳고 흐트러진 마음은 흐트러진 삶을 만든다 하였느니라. 그대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면 그대는 이미 업에서 벗어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나뭇잎을 한 장 집어들고 햇빛에 비쳐 드러나는 인맥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부처님, 이 마음이라는 것도 참 오묘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하다 해도 속에서는 시기, 불만,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겉을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살피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니라. 그대가 불안해하거나 시기하거나 움켜쥐려는 순간을 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업이 만들어지기 전에 멈출 수 있느니라. 하지만 부처님, 저는 아직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좋은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화가 나 있고 도움을 주면서도 은근히 보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그 마음이 이미 수행이니라. 사람은 완전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마주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꿰뚫는 듯한 시선을 부처님께 보내며 말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업이라는 건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쌓아가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르셨다. 그렇다. 그 마음이 그대를 만들고 그대의 세상을 만들며 그 마음이 바로 업의 뿌리이니라. 그대가 오늘부터 그 마음을 맑게 하려 노력한다면 그 노력 자체가 이미 해탈의 시작이니라.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있던 제자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제 저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진짜 선한 자는 남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 하는 자이니라. 그는 말이 적고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의 선함조차 알리지 않느니라. 제자는 조금 놀란 듯 물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선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대가 햇살의 따뜻함을 말하지 않아도 그 햇살이 그대를 감싸듯이
선한 사람의 곁에 있으면 사람들은 말없이 위로를 받느니라. 제자가 물었다. 그럼 선한 이는 반드시 부드럽고 조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 진짜 선한 이는 필요할 땐 단호하고 지켜야 할 때는 물러서지 않느니라.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고 선함은 눈물 흘리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안으려는 큰 품이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진짜 선한 사람은 조용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겠군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선한 이는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으며 먼저 자신을 돌아보느니라. 그는 남의 말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많이 들여다보며 허물을 탓하기보다 연민을 품고 바라보느니라. 잠시 바람이 지나가며 숲의 나뭇잎이 일렁였고 부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덧붙이셨다. 법구경에서는 선한 이는 향기처럼 퍼져나가되 소리 없이 퍼지며 모든 이에게 이익을 주되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다 하였다. 그러므로 진정 선한 이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느니라. 부처님,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항상 남을 돕지만 자기를 말하지 않고 화를 내는 법도 남을 흉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이제 보니 그가 진짜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대가 말한 이는 수행자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선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이니라. 세상은 말로 정의를 외치고 겉으로만 자비를 말하는 이들로 가득하나 진짜 선한 이는 말보다 삶으로 가르치느니라. 그런 사람은 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더 알려지고 더 많은 이들이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다. 진짜 선한 이는 자신을 들여다보느라 바쁘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느니라. 그는 칭찬에 기뻐하지 않고 비난에 상처받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그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자비의 눈이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상처받는 것을 보면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왜 하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는지 말입니다. 부처님은 멈춰서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대가 상처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니라. 진짜 선한 이는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를 자신을 깎는 연마로 삼느니라. 그래서 그는 더욱 맑아지고 더욱 단단해지며 더욱 깊어지느니라. 그럼 진짜 선한 사람은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군요. 그렇다. 그는 아픔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그 마음의 중심엔 연민과 지혜가 있기에 그는 고통을 자비로 녹일 수 있는 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가 잔잔하게 풀려가는 듯했다. 부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남을 위해 살되 스스로를 잃지 않고 조용히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니라. 진짜 선한 이는 빛나려 하지 않아도 이미 빛나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들리며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머물러 있느니라. 숲길이 끝나갈 무렵 제자는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대답하셨다. 사람을 볼 때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아야 하며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킨 동기를 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 그렇다면 말로는 자비를 말하고 겉으로는 웃는 사람이라 해도 그 안에 탐욕이나 교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선한 사람이 아니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다. 그렇다. 증일암경에 이르기를 지혜로운 이는 말에 속지 않고 마음의 향기를 보는 이라 하였다. 부처님은 다시 걸음을 옮기시며 덧붙이셨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거칠의 친절함에 속지 말며 그가 평소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의 진심은 말보다 삶 속에서 드러나겠죠. 그렇다.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어도 습관과 눈빛은 속일 수 없느니라. 진짜 선한 이는 불편한 자리에서도 침착하며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느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사람을 볼 때 그의 말보다 마음을, 겉보다 중심을 보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이 고요한지 흔들리는지를 보라. 그대가 그렇게 사람을 본다면 스스로를 볼 때도 같은 눈으로 보게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숲길을 돌아보았다. 부처님, 그동안 저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말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웃는 얼굴이면 믿어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상처를 받았고 때론 저 자신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지요. 부처님은 깊은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셨다. 사람을 보는 눈은 곧 그대가 세상을 보는 눈이니라. 그대가 무엇을 보는지를 통해 그대의 마음도 드러나느니라. 그러니 사람을 보되 그 사람 안에 있는 고통과 그늘까지도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럼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처와 욕망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겠군요. 그렇다. 그대가 누군가를 깊이 보려 한다면 먼저 그대를 보는 눈도 깊어져야 하느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는 이가 타인의 진심도 알아보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르셨다. 사람을 보는 눈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요. 판단이 아니라 관찰이며 감정이 아니라 자비이니라. 그 눈을 지닌 자는 세상에 속지 않고 스스로를 잃지 않느니라. 말씀을 들은 제자의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일렁거리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업이 깊은 사람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선함이란 무엇인지 그 본질과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씩 밝혀보았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되새겨야 할 5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겉으로 착하다고 모두 선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선함은 겉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에서 드러납니다. 둘째, 착함과 선함은 다릅니다. 착함은 타인의 시선을 위한 것이고 선함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셋째, 업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동기이며 마음에서 시작된 의도가 곧 업을 만듭니다. 넷째, 진짜 선한 사람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빛나려 하지 않아도 이미 빛나며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다섯째, 사람을 볼 때는 겉이 아닌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말보다 마음, 겉보다 중심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삶을 지혜롭게 이끕니다.
이 5가지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껍데기에 속지 않을 것이며 내면을 보는 눈으로 세상과 나를 함께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 한구석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함께 적어주시고 이 영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지혜로운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깃드시길 바랍니다.